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시편 120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일종의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다른 타이틀이 있지는 하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은 120편부터 134편에만 있습니다. 무려 15편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15편이 있을까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 보통 시편의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성전에 보면은 여성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과 남성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주었는데 여성들이 있는 성전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뜰까지 15발자국이 걸립니다. 그 15발자국이 걸리는 거리를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이 시편을 한 편씩 부른 겁니다. 처음에 한 걸음을 내딜 때 120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때 121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암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한 영혼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부른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이 시편이 왜 목사님이 120편만 읽으면 되지 이렇게 설교를 길게 122편까지 붙잡았는가? 그것은 바로 120편부터 122편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0편을 보십시오. 120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응답을 해주셨는지.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120편은 이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환난을 당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든지 자기의 생명을 건져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었길래 이렇게 괴로웠는가? 5절을 보시면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색은 어디며 게달은 어디입니까?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멀리 이방 땅에 지금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 땅은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닌 먼 타향에 가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까? 6절을 보시면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방 땅의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회복되었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화평을 원하지만은, 이 시편 저자는 화평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메색과 게달에 가는 그 거주민들이 이 사람과 늘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122편까지 읽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120편만 보면은 시편이 황당하게 끝이 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절까지 읽어보면은 여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0편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전하고 싶은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편과 121편, 122편을 읽은 것입니다. 지금 120편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시편 120편으로만 시편이 끝났다면은 이 시편은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가 옛날엔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하고 너무 오래 거주하였다는 6절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 사람들과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 신앙이 뜨거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편 이 저자는 121편 1절을 보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121편 1절은 우리가 오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스펠송이 너무나 흥겹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스펠송은 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스펠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저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가 도와준가? 내 인생이 이렇게 참담한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라고 한탄하며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절망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121편의 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며 낙심하며 살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시편 121편 1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낙심이 들어서 울며 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예전에 신방을 가는데 반지하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일을 해야만이 온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반신불수로 들어누워있고 돈은 아무것도 없고 그달 먹어서 겨우겨우 사는데 자신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일용지호 이해하는 데서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하죠. 그분이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갑갑하는지 1시간을 듣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좀 돈을 줘가지고 이런 분한테 제가 한 1억 이렇게 탁 내밀고 이래가지고 마음껏 쓰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울면서 다리를 이렇게 기부세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들어누워있고 자식은 있는데 어떻게 살 수는 모르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신방 가서 같이 울다가 나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냥 뭐 부자 되자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면 먹고 살기라도 할 건데 왜 이러실까요? 마치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 시편 제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절망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이 시편 제자의 상황입니다.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 갑자기 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스스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이 시편 저자에게 어떤 말씀이 떠올랐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미 배웠지만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 잊고 살았던, 너무나 낙심이 되고 고난이 깊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며 한탄하는 그 제자에게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고정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5살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늘 낙심하였습니다. 수많은 경건서적을 읽었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예배를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오지 못하니까는 한 성도님이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대신하여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무슨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준비가 되지도 않은 설교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만 외칩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패한 설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계속 외치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스펄전의 목사님의 그 15밖에 되지 않았던 그 찰스 스펄전의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 말이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희망이 생기지, 소망이 생기지. 그리고 그 순간에 거듭났고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어떤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모르스라는 분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르스가 어느 날 책상 위에 엎드려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연구할 시간도 부족할 건데
왜 책상 위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자고 있었냐?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 자기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늘 외치는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스가 결국은 전구를 만들고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전구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팔자 목사님의 이야기와 이 전구를 만든 모르스의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벌어집니까?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1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은 분이라고 지금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시면은 낮에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출입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그 시편 저자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낙심에 있는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가 지금 121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절망의 성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성에 갇혀가지고 의심의 거인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로 됐죠. 의심의 성에 갇혔을 때 절망 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서 낙심해 있습니다. 내가 이 의심의 성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내가 어떻게 절망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마치 121편 2절처럼 순간적으로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내 가슴 속에, 내 이 옷 속에 전도자가 준 열쇠가 있구나. 그 열쇠를 한번 끼워 맞춰봐야지. 그러니까 그 열쇠가 어떻습니까? 성문에 들어가자 그 성문이 바로 열려버립니다. 하루 종일 고민해도 해답이 없었는데 열쇠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의심의 성을 나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도 의심의 성에 하루 종일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달, 1년을 갇혀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여러분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은 이 저자가 바로 이제 122편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언뜻 보면은 시편은 121편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122편에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저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120편에 보는 것처럼 메달과 메색과 게달이 있었죠. 메색과 게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회복하자마자 단숨에 메색과 게달이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는 겁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2편 8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와 있는 겁니까?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121편에 가득 찼는데 이제 즐겁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다시 왔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바로 8절을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형제와 친구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낙심해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 시편 제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 이방 땅에 살아서 그들과 싸우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평안해졌는지 아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는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 침체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이제 또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침체된 영혼이 회복될 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음성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듣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적게 듣는 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있는 나 자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적게 듣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 성도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는 피곤해,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우울해, 이러한 이 모든 이야기를 끊임없이 많이 듣는 반면에 뭘 안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전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음성은 너무나 많이 듣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적게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명의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조셉 스크라이븐은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식이 있기 전날 밤에 그 여자가 익사를 당하여 신부가 익사를 당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게 된 이 신부를 몇 달 동안 이 스크라이븐이 잊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식 전날에 신부가 익사를 당할 수 있나? 너무나 절망스럽다가 이 스크라이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 찬송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잿집 맡은 우리 구주가 바로 이렇게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크라이브라는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신부를 잃고 방황하다가 회복되어서 쓴 찬송가가 바로 잿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낙심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회복된 적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유명한 사건이죠. 킬링필드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심리프라는 마을에 사는 교사 크리스찬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하임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킬링필드라는 그 장소에서 이제 온 가족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크메르족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총살시키려고 다 앉혀놓았습니다. 하임의 가족과 아이들도 다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총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숲을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이 총을 든 군인들은 설마 도망가겠냐는 생각에 아무도 유심히 쳐다보지 않다가 막내 아들이 갑자기 하임의 막내 아들이 뛰어나가 버리니까 놓쳐버리군요. 숲에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잘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숲에서 추격전을 하며 누가 먼저 죽여서 데리고 오는지 제일 먼저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장군이 말합니다. 하임이 지켜보니까는 자기 아들은 잘못하면은 이거 완전히 크메르족의 놀림감이 될 판국입니다. 이왕 죽는데 장난감처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설득하여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제가 숲을 향하여 자기 아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군사들이 그럼 한번 하고 싶으면 해봐라고 했습니다. 숲을 향하여 방금 도망갔으니까 멀리 도망가 있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숲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숲속에서 도망다녀본들 몇 시간을 살겠니? 아니 며칠을 살아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살자꾸나. 제발 돌아오기를 바란다. 몇 번을 하임이 이렇게 외치자 그 아들이 들었는지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총에 맞아 죽었으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임 가족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모든 담대함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낭망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이가 바로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